플러스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의 위기에서 변화의 기회를 잡으라. 이 책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지금 반드시 변화를 위한 영적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윅 교수의 말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알파벳 M자를 사용해서 교회를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M이 뭐냐면 미션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개척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이런 미션 처치를 꿈꾸면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던 거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빼고 진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세미나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하면서 바로 해외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고 국내 농어촌 교회를 돕고 또 캠퍼스 선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4명의 해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 중심의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런 처음 정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2번째 단계로 변질되기 쉬운데 그것이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회적 교회 또는 사역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션 처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어떤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는 모습이라면 2번째 단계인 이 목회적 교회는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져가고 일 중심 또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행정 조직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3번째 단계인 메인터넌스 처치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과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라떼는 또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모험을 감수하며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마쳐도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잖아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 3번째 단계를 방치하면은 마지막 4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관광용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 가면 이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성도는 없어요. 신앙의 현재적인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만 우글거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미션 처치가 뮤지엄 처치로 가기 위해서 어떤 막 애쓴 게 있었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에 속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미션 처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완공된 미션 처치도 아니고 이제 기초공사가 조금 끝마쳐지는 그런 미션 처치에 가까운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교회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느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 교회 모습이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요, 결국 이 넷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이 사명 중심의 신앙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금이 사역 중심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상 유지의 신앙을 간신히 해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이미 박물관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넷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세요?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 사명 중심의 싱싱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다가요, 답이 의외로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본 신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사할 때 원본 가지고 복사하면 품질이 괜찮아요. 그런데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하고 또 그 복사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복사기여도 성능 품질이 좋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품질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원본으로 복사하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원본 신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본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원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본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원본 교회는 힘쓰는 방향이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또 원본 교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키위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키위가 열매의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새 이름도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새인지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저렇게 생긴 새예요.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날지를 못해요.
날개가 있는데 퇴화가 되었대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요, 왜 퇴화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포식자의 부재와 땅에서도 손쉽게 먹이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조금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니까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에 안주하는 것 때문에 하늘을 누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또 새가요, 퇴화하는 날개 때문만 못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개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쪽 날개를 다쳤을 때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기존 성도는 120명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또 신앙 성장이 이러면은 멈춰버렸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두 날개로 비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날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날개하고 집이라는 날개입니다. 성전이라는 날개는 예배이고 집이라는 날개는 소그룹 교제였습니다. 결국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개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날개가 건강할 때 비상하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한 신앙이 되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식어지면서 위기 가운데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개인적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도요, 다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접근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새벽마다 예배했던, 모여서 했던 신앙이 큐티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공동체가 이제는 영상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할 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 신앙이 중요해요. 하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맛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혼자 할 때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나눔을 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한 대로 공동체 가운데 더 강하게 임재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90일 성경 통독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성경을 통독하니까 일단은 완독을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함께 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훨씬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는 것이죠. 이번에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날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초대 교회는 비상하는 교회가 됐는데 현대 교회는 여전히 비상하지 못한 채로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이들은요,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별로 서로 친하지 않아요. 또 해외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친해지기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한 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 하나만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죠. 저는 지난주부터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우노 다카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일본 별명이 장사의 신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똑같은 걸 팔고 있는데 옆집에는 손님이 많고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어. 대체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하며 옆집을 살펴보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 집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이니까 살펴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음식점 경영자가 아니야.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잘 될까 하며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보러 가보라고 마음가짐 하나로 보는 방식이 바뀌고 흡수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게 돼 결국 가게의 미래도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가 바뀌면 가게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 장사 안 된다, 잘 안 팔린다라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난 하루 매상이 3만 엔이라는 글렀다는 생각은 안 해. 3만 엔이면 한 손님당 단가 2천 엔이라고 가정했을 때 15명의 손님이 와준 거잖아. 생명부지였던 손님을 무려 15명이나 만나게 된 거야. 그것도 내 가게를 선택해서 와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워. 내가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이 길을 선택해 놓고선 상황을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건 가장 안타까운 일이야. 이럴 때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잘 되는 가게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 이 글을 보는데 고향에 계신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당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고향에 내려가기만 하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니네 교회는 손님이 많냐? 그럼 저도 아버지 우리 교회는 손님 많아요.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할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이 많냐라고 묻지를 않으세요. 그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소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도로 통행이 불편해지면서 학교하고 이 위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고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고소를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고소장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을 해 주셨어요. 2주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두 고소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답이 쉽더라고요. 마음 때문에. 집사님이 작성하신 고소장에는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회의가 아니고 이 관련된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교회는 고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미 고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자꾸 좀 안 맞는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고소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소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뻐할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말인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루디아에게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요, 지금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반드시 해주었으면 좋겠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직적인 영성이 살아났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수평적인 영성이 살아났어요. 그뿐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대요. 찬미와 칭송 플러스 더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찬미와 칭송 플러스 더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 거죠. 원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본 신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시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후렴 부분만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 가사가 전체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찬양을 찾아서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가사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어제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이 땅이라는 가사 대신에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니까요, 굉장히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여야 되고, 지친 내 영혼이 주 예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